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언제나 우리는 끝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해진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거나 또는 일찍 시작할 것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은 끝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려움 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고통의 끝이 있겠지. 육신의 아픔 중에 있을 때 이 아픔의 끝이 올 것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가면서 끝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끝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끝을 알아야 중간에 포기치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의 끝을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종말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사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군대들이 포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 어떻게 다른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는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말씀이 조금 더 의아합니다. 21절 말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중세 이전까지의 전쟁은 성 안에 있는 군대들은 성 안을 지키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군대들은 성을 어떻게 해서든 점령하는 공성전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사는 백성들은 군대에 포위당하기 전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 밖에 있는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 안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안전한 선택을 냅두고 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완고하게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주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 2장 11절 말씀은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 미가, 호세아, 그 성경 말씀에 주의 날이냐, 심판의 날이냐, 진노의 날이냐 표현만 달랐지 계속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성 안에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봤자 군대들에게 포위당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군대가 성을 점령해서 죽임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던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전부 무너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끝을 보면 다소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다 포기해야만 할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언제나 회복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 하반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나 12절과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는 기록한 것을 모두 다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또한 이루는 날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을 다 놓아버리는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종말을 바라본다면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왕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요.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죄는 동일하게 지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두 사람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잔혹하고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 그 한 생명이 귀한 날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고요,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 보호를 받아야 할 젖먹이들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화의 날입니다. 땅에는 환란이요 백성에게는 진노의 날입니다. 심지어 24절에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목숨을 보존한 자가 있다면 이방에 사로잡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살아나도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고 잔혹한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자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전가족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좌절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까? 그래서 눈을 돌려서 상황을 바라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절망과 좌절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이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 자라야 할 텐데,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흘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 내가 혼내고 가르치는 게 낫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훈육할 때 자녀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부모의 품에 안길 때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밀치고 계속해서 엄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돌이킴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의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이 도래했을 때 돌이킨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28절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제 종말의 징조가 오면 올수록 너희에게 자유함이 가까웠으니 일어나 머리를 들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침을 맞고 뺨을 맞으며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와서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으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느니라 조롱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그 수치와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라는 자는 이제 끝났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도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종말의 때가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시간이고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는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화를 내기보다 내가 계획한 것만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지라도 성도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생각지 않고 이상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조지 휘필드는 그의 일기에서 그의 생활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으며 매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시간이 될 때마다 신방을 갔으며 사람들의 모임과 애찬식에 끊임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사역까지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가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요? 휘필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매일의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행동 점검표를 15가지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점검표 중에 몇 가지 인상적인 질문을 읽어드릴 때 우리 이 시간 함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두 번째 질문,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네 번째,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여덟 번째,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12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마지막 15번째,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제가 먼저 이 점검표를 읽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서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사는 신앙인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한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열심을 내는 신앙인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읽어드린 이 점검표를 들으시면서 이런 삶은 위대한 신학자나 목사만 하는 것이지 생각하시며 거부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5년 반 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비즈니스가 그동안도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바닥 가운데 주님을 더욱 찾게 되었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힘들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코로나가 터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또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 맡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평안함과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사는 신앙은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심판을 회피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소망함으로, 그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유하여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아멘.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믿는 신앙 놓치지 않고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